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 노에 순종하면, 우리 노라는 것은 배전은 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 잠시 멈춰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를 할 경우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든 노를 하시든 내 기분과 감정, 하고 싶어하는 목적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 뜻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실패하거나 손해보는 경우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교회에서는 치우친 신앙관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 좋은 믿음,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세상 종교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외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란 위대한 꿈쟁이라기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을 항아리에 길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이 장소는 세상이 볼 때 야, 너희들은 꿈도 없냐 라고 약간 연약해 보일지라도 또 하는 일들을 보면 무릎 꿇고 물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여리고성을 그냥 침묵하며 돌기도 하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볼 땐 참 작고 무지하며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겠으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큰 꿈쟁이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박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체험을 해보셨겠으나 정말 기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 들리는 순간에 좋든지 내가 싫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부족한 나에게 들려졌다는 사실로 행복해하고 눈물을 뿌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내가 이루고 싶은 큰 일보다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잠깐 틀어드린 그 내용처럼 어느 정도 다 인생 사신 부모님에게 당신의 큰 꿈과 지금 당장 5억을 준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개 부모님들은 지금 내 꿈이 뭐 그렇게 의미 있겠습니까? 내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니 당장 돈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협된 꿈이 없는 망쳐진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내 큰 꿈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항상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이 세상에서는 큰 목표 될 수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력이 원수 저 사람 갚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원재료가 원수를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원재료를 바꿔주심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체질이 은혜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그걸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갚는 너 자신의 큰 목표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너의 생명을 새롭게 하였으니 내가 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네 인생의 힘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마치 내 양식은 이제는 육신을 위한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목표가 원수 갚는 일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외치며 저 사람도 제거해 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열심히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내가 원하는 정욕의 목표를 세워놓고 비슷한 말씀을 딱 끼워다가 하나님께 뗐으면 빨리 들어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나 자신의 철저한 내려놓음이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처럼 6절 말씀이 내용만 보면 참 옳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한다.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저도 청년부 할 때 여친 남친을 사귀는 그 시작점에서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레미야 목사님처럼 말씀을 해준다 한들 시작에는 좋든 좋지 않든 이렇게 고백했으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면 자기 감정에 원하는 것이 아니면 불순종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순종과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휴일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선택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요일에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큰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일요일 휴일에 남보다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를 사진이나 SNS 통해 보여주면 부러움을 사게 돼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일요일에 대한 큰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발걸음 같으나 주일 교회로 나오는 그 순종을 진짜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어렵고 수치스러워도 차라리 잠깐이 괜찮은 거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목사님의 그런 예언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경우에 예전에 내가 내 고집대로 안 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왕이 된 도리로 그 뜻을 바꾼다면 얼마나 날 조롱하겠소. 시드기야의 그 답변에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지 않게도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름들도 다 거론해 놓으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나를 배척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이방 왕들의 이름은 다 이 성경에 번호로 표기하든지 별명으로 나쁘게 설명을 하든지 할 터인데, 하나님은 다 구체적인 이름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거론하고 계시죠. 지금 믿는 자녀들 주변에 거하고 있는 날 괴롭히는 자, 직장에서의 이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하시듯 다 알고 계심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는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방인 사령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결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의 음성도 들려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대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때로는 손실이 있는 것 같더라도 저들은 그냥 가난해진 것이 아니요, 그냥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저것도 결심을 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친구 동료들 그분들을 비난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본 것인데, 꽁을 잡는 것이 매다 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이단이 아니라면 꽁을 잡는 목사가 결국은 그게 성공이다. 근데 그분들의 꽁은 뭐냐면 숫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잘못됐다라고 비판보단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뭘까? 오히려 꽁을 잡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작은 참새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날아가는 듯한데 도움은커녕 예레미야 목사님처럼 결박당하 잡히는 순교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꽁을 잡는, 그래서 우리가 매들의 모임이 아니라 작은 새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가는 방향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의문도 많이 생기죠. 다 이해돼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됐으니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겠습니까? 제 두 딸들도 목사의 딸로서 질문을 그래도 종종 많이 합니다. 아빠 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선택했지 않냐, 다 풀리지는 않더라도 아린첼이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된 그런 자녀들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인간적으로 풀어내려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복적으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야곱은 잘했기 때문이야. 교회 헌신,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지는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도 야곱처럼 오른손을 그 머리에 두셔서
복 주실 거야 라는 행위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의 논리보다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셔야 교회 공동체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정말 그 말씀을 좋든 좋지 않게 여겨지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분별해 내셔야 되겠으나 그것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누가 더 먼저 들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예언기도 환상을 보았느냐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자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예했으나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실패죠. 둘째는 처음에는 안 들은 것처럼 노를 하였으나 나중에 깨닫고서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누가 옳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 기도는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에 합격하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똑똑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대로 꼭 버리지 마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를 눈물 흘려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님 세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화려한 예배 형식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촌스럽게 들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순종을 하시는 게 하나님 보실 땐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드려진 헌금의 액수보다 아주 작은 두렵던 작은 액수라도 그 속에 스며든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정말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주일 헌금을 액수로도 치자면 적게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칫 제 의요, 마음이 없는 행위 될까 봐 항상 기도하는 부분도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째 드리는 무명으로 드리시는 집사님 계신데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이 속에 든 액수는 너무 작지만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조금 들어놓고 그냥 누가 작다고 그래요. 감히 이게 아니고요. 그분은 진짜 자기의 삶에서 매일 1,000번째를 드리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내 욕심대로 듣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신기한 체험으로만 듣고 싶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수련회 가서 저도 역시 그랬으나 그땐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게 남들은 방언하고 환상봤다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체험적인 형태를 통해 듣고 싶어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수련회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방언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신비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따따따따 쿵따리 사바사 이렇게 하는 그 소리 자체에 우리는
반응을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은 그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스럽지 않은 것 같으나 정말 이 말씀에 진리를 풀어주며 이 뜻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고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놔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게 진짜 역사죠. 우리의 육은요, 음란한 소리만 틀어줘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한 소리를 지금 갑자기 우리 장현찬 집사님이 실수를 해서 본인이 보는 건 아니겠으나 여기 딱 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시면 다 이걸 띄실 거 아니에요. 음란한 신음소리에 우리는 귀는 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걸 공격하거든요. 내용이 없는 예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울리는 꽹과리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듣기 좋은 야릇한 음란 소리였을 뿐이죠. 근데 그거에 사람들은 더 반응합니다.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부부 사이라면 의미 없는 그러한 사랑의 영혼 없는 소리보다 진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내용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신비가 아니고요. 신비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도 한 여집사님이 예고도 없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셨으면 말씀을 통해 잘 균형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들어보니까 예언기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신 분 같으세요. 근데 제가 주일날에 오는 것도 모르고 그 설교를 이미 준비됐으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주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니까 저가 받자마자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저를 표적해서 때리신 소위 세상말로 까신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님 오시는 걸 어떻게 알고서 거기에 맞춤형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택한 교회도 정말 올바르게 한국교회에서 그렇다면 우연히 와서 부족한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셔 찔리는 마음을 주셨으면 회개하신다면 얼마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인정치 않는 목사이면은 말씀을 통해 듣지 않고요. 신비적인 형태로 해서 하는 거에 조금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은사를 무시하는 목사는 아니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묘한 마귀의 공격이 분명 그 안에 있음도 무시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는 신비주의들은요, 어느 교회도 믿음은 크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 이름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꿨지만 근데 청년이 와서 그 교회 이단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극히 신비주의세요. 그리고 대개 기도원 원장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의 언어와 이런 행동 보시면 열매적인 삶이 참으로 부족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신비주의적인 예언 은사를 어디다 이용해 먹냐 하면 자기들이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분들은 특징이 예언 기도를 더 권위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말씀 순종에서 맺혀진 열매가 없다 보니까 신비적인 예언 은사를 강력히 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열매 없음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찾아온 기도원 성도들을 향해선 지독한 율법주의를 갖고서 굉장히 자신의 신비의 은사와 지독한 율법주의를 섞어서 겁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제 이 드린 말씀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오늘 뒤에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음성을 신기한 체험으로 점이나 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번쩍이게 하는 신기한 기적은 마귀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환상이나 이런 음성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꿈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신비한 꿈은 꿨으나 해석이 안 되니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해석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신비적인 은사자들만 가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은사도 있길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 소리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음성 흉내내는 듯한 그런 은사자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지혜롭게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닌 것이죠. 우린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지면서 그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것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됐으니 내가 원하는 정욕도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기복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본뜻은 이제부턴 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결정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 자녀, 내 물질, 내 교회.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들이 자칫 치우치시는 겁니다. 나의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교주성이 아닙니다. 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은, 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의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될 거라 여겨 나에게 맡겨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센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뜻을 내려놓음에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있으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 나의 뜻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줄다리기는 내 방향으로 줄을 당겨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줄다리기는 내가 그분의 뜻에 끌려갈 때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죠. 그것이 패배같이 느껴지겠으나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줄다리기에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그분의 뜻을 꺾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환도뼈가 처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힘 빠지는 순간은 절망이죠. 내려놓음이 사실 뭐가 멋집니까?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지만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참 멋진 단어로 회복해 주신 거지, 우리가 내려놓기까지 무슨 고상함이 있었습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남들은 개척을 할 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엔 더 큰 욕심이 들어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랑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이 녀석은 잘 내려놓게 생각구나 하고 그 조건을 보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이놈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지켜서 내려놓겠구나 여기신 게 아니라 소녀 앞에서 나를 배신할 것까지 아시고 품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려놓음도 우리가 얻어낸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하고 미련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은 처절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으시어서 그 상태를 내려놓음이라고 바꿔주신 거죠. 우리가 뭘 내려놨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제가 목사로서도 정말 이 순간이 감사한 것은 제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겸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낸 고상한 작품이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떨어진 이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고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겸손함은 나의 미련함 때문에 생겨난 절망의 실패를 재로 삼아 하나님만이 이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작품이시죠.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될 수 있었음도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고난과 징계를 맞지 않고서는 진짜 이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겸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잘 못합니다 하는 그런 세상 의미가 아니겠죠. 진짜 겸손은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보았으나 저는 끝장인 줄 알고 이제는 희망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극한 찬양의 소리가 바로 겸손과 이어지는 단어가 될 수 있는,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겸손케 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날 통해 이뤄가시는 그 비전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번 뜻하시면 절대 바꾸시지 않는 줏대 있는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기도했다고 또 재앙을 돌이키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줏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예요. 지금이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묻지 않겠다. 돌이킴은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어제 것을 생각하게 하겠으나 우리 성령님은 이 말씀의 복음을 이 시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하나님인데 지금에 와서 적국의 왕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다못해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당당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왕을 향한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잘못된 객기 같은 기운으로 사용치는 말하라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진 않되 너희가 나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목사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대항하면서 뜻에 어긋난 잘못된 방향으로 그 담대함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업에 실패하셔도 담대하십시오. 그렇지만 건방진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나의 자녀들아, 이 바벨론은 내가 사용하는 회초리일 뿐이니 제발 회초리를 보고 한 대 맞았다고 트라우마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회개와 오히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바벨론 왕, 세상에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직장 상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두신 이유는 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찾아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아, 마스크 벗어도 하나님의 신령, 이런 식으로 그 두려움 없음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는 쓰지 말아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이신 거죠.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서 지금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비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거쳐가라 하시는 그 포로 생활이 있다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잘 인내해 주십시오. 그럼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열정가들을 다시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순종한 자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셔서 부흥기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믿어주십시오. 저희도 코로나19 터진 후에 이 보나카바 동탄 포드타운 이 대표 회장님께서는 20%, 10%, 30% 임대료를 깎아주시더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이름은 드림센터나 저분은 교회를 향해 꿈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목사라고 무시하셨으나 저도 막 화를 내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가 깨닫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조차 회개할 기회로 삼자. 그리고 기도할 무릎으로 삼자. 마치 다윗이 지나가던 신압벌도 안 되는 그 이가 비난을 했을 때 주변 충신이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 입술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감히 나를 무시하겠느냐. 그러고 자기가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제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면서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오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가끔 말씀드렸듯 어미사자가 맹수임에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얼마나 먹기 좋게 잘라놨습니까? 딱 한 입거리. 근데 희한하게 그 어미사자의 마음속에는 얘를 먹이로 생각지 않고 남에게 먹히지 말아야 되는 보호할 대상으로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이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믿고서 공부할 필요는 있으나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제가 회개함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 우리 교회와 상관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소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괘씸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없습니다. 좀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제 아내를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불쌍하게, 진짜 불쌍하게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부모죠. 한 부모님의 딸이었지. 또 제 두 딸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에 임할 때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항상 이 마음을 주변 이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 그 남편, 우리 사랑하는 어떤 여집사님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주십니까?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 여집사님을 보면 때로는 주님 너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들도 결국 내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줄 것이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항상교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우리 항상교회가 꽁 잡는 게 매다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음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가는 이 방향성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